오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비밀이 드러내시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가르침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알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열매 맺게 하겠다.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거예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우린 읽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왜 죽는다고 하느냐?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냐? 아니 성경대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난 알고 있는데 왜 너는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말하냐? 그 얘기예요. 도대체 그 죽는다는 인자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빛이 아직 너희 중에 있을 동안 그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될 거래요. 쉽게 말 이런 겁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니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빛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 보셨어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역사가 있으면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없으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늘 빛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해야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금요일 8시 반에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해요. 예배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놀러 가고 싶고, 그죠?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 자고 싶고, 말씀 보라고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가 더 보고 싶고. 여러분 안 됩니다. 어둠의 역사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계속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빛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하루 종일 교회 예배당에 와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잖아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이 시간은 예배에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는 우리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이게 영적 분별이고 영적 민감입니다. 영적 민감함.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내가 위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위축되는 걸 느끼는 건 그래도 아직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불편하지가 않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예,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예배될 때가 언젠지 모르고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젠지 모르면 이미 그 자체로 심각한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아무리 사인을 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감각이 없으니까요. 특별히 여기 집중해야 될 말이 뭐냐면 빛 아래에 있으라 라고 했죠. 빛을 믿으라 그랬죠. 빛 아래에 있으라란 말과 빛을 믿으라는 말은 다 관계적 언어입니다. 관계적 언어. 그 아래에 있고 믿으라. 이 말은 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분을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어둠이 침범할 수 없죠. 악한 영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요. 빛이 항상 그를 비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대요. 여러분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기적들을 기록해 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표적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표적을 보여주신 거니까. 13장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영광의 책이라고도 불러요. 표적의 책, 영광의 책.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책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여러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설교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제가 나누면서 우리도 혹시 빛 가운데 있지 못하여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믿지 못하는가? 완고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리셔서 그들로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들리죠.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고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마음이 완고했던 자들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는 대체로 이제 좀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 가잖아요. 선교 그런 땅을 가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동네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하고 못 살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동네는 거의 똑같습니다. 가난하고요. 두 번째, 더럽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해요. 그죠? 선교 안 가보셨어요? 내년에는 이제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갈 겁니다. 하여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공통적인 특징, 가난하고 지저분합니다. 사단이 그렇거든요. 사단은 털어가는 자고요. 사단은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낙후된 데 가면 적응할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겠죠. 잠깐 가는 선교 여행이라도 가면 인상부터 찌푸려져 막 냄새 나니까, 그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 사람들은 근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전혀 안 불편해요.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안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 여기 청소년 이하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같은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를 텐데, 우리 여기 장년부들은 아마 어린 시절이나 옛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몸에 이 몇 마리씩은 다 키웠잖아요. 그죠? 아닌가? 저만 그랬나요? 이 몇 마리씩은 다 머리에 길렀는데, 그럼 그거 잡아갖고 그 손톱에 올려놓고 왜 그렇게 그걸 터뜨려 죽이는 게 재밌는지. 아닌 것처럼 계시지 마세요. 가면 쓰고 계시지 마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냄새나고. 그냥, 변기는 또 어떤가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변기도 있었고. 그죠? 푸세식. 그냥 화장실 냄새나고.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라는데 일본 화장실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히 공공화장실.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한 거예요. 공공화장실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데 니네 이 공공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로요.
예전에 공공화장실 가보세요. 그냥 막 벽에 누가 그렇게 똥칠을 했는지 벽에 똥칠이 돼 있고 문짝은 또 왜 이렇게 다 부셔져 있는지 급한데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문은 부셔져고 부서진 문을 붙잡고. 왜 그렇게 거긴 또 이렇게 쌓여 있는지 자꾸 상상하니까 더 하진 않겠습니다만, 길에서는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길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우리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지저분하다는 걸 알고 그만큼 우리 수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죄인인 사람들은 자기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음식이 지저분한데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먹어요. 더러운 물 마시고 냄새나는 곳에 그냥 삽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야, 안 되겠다, 청결한 곳에서 살게 해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도시를 정비하고 깨끗한 집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가서 살자고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이 난 좋아요. 저기 너무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아요. 난 못 가겠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그러고 그냥 자기 살던 데 눌러앉고 살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요. 몽둥이로 때려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질질 끌어서 깨끗한 집에 넣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선의가 아니에요. 그가 원치 않는데 조업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옮겨놓는 거는 그건 선의가 아닌 겁니다.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집으로 오라고. 이 깨끗한 집, 청결한 집으로 오라고.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 아래만 있으면 생명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근데 문제는 죄인들이 거기를 나오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계속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데도 빛을 보지 않겠다고 계속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바로 완고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완고함. 여러분, 완고한 대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내가 너희들 눈을 멀게 만들고 너희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못 믿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원래 너희들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하던 존재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빛을 아무리 비춰도 그 완고함을 벗지 않으니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잘 설득한다고 되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가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설득해 보세요. 잘 되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막 고민해 봤거든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놀라운 은총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런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눈을 떴는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기 시작했는데, 듣지 못하던 자가 듣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요? 기적이란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데, 다만 누구에게는 이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요? 완고한 이들에게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고한 이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그 마음을 반응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사랑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아무리 구애하셔도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꾸 밀어내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고함이라고 부른다고요. 완고함. 그래서 절대로 완고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었던 게 아니고요,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못했대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럼 절대로 완고해지시면 안 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뭐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에 목마르지도 않고 들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게 완고한 상태거든요. 말씀이 내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 맺을 때도 이 원리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누군가 관계 맺을 때 좋을 때는 다 좋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이 약간 틀어지죠. 이 틀어진 상태가 완고해지는 상태거든요. 딱딱해지는 상태예요. 이거를 오래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굳어집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져요. 나중에 회복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뭐라고 제가 항상 제시하냐면 해가 지기 전. 이거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불을 내려놓듯이 관계가 틀어지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오래 두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그 깨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서로를 향해 완고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나누셔야 돼요. 물론 이 나누는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해요. 막 상대를 공격하는 형태로 네가 그랬기 때문이야, 네가 그랬기 때문이야가 아니고요. 이 아이 메시지를 해드려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이랬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면 되고요. 아우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그러면 이 딱딱했던 마음이 또 말랑말랑해지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 속에서 연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서 연습해야 되냐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 이미 경화돼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딱딱해져서 에라 모르겠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목원들과의 관계가 딱딱해졌는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빨리 푸셔야 돼요. 완고함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완고해지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완고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몸에는 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장기가 있습니다. 뭐게요? 침묵의 장기.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광고도 있잖아요. 우리 몸을 회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간이 피로를 해독하고 여러 물질들을 분해시키면서 몸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이 간세포가 계속 파괴가 되어도 간은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침묵의 장기라고 불러요. 아파야 되는데 아파야지 빨리 뭐 문제를 아는데 이미 간세포가 막 손상되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간이요. 뭐 좀 부을 수는 있겠지만 간이 부으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침묵의 장기예요. 근데 증상이 나중에 발견해. 너무 아파요.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간이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경화된 상태. 간이 딱딱하게 굳거든요. 세포가 파괴되면 간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간경화라고 그러죠. 경화. 간경화. 그래서 이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 정기검사가 필요합니다. 정기검사. 초음파도 정기적으로 하고 간에 혹시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피검사에서 간염 그죠? 간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죠? 제가 용어들이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도 경화되고 있지 않는지 정기검진이 필요해요. 나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막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별로 찾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이 상태가 올 땐 이미 늦어요. 이미 경화된 상태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교회를 떠나고 별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정기검진해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는 정기검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매주 주일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가 있고요.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가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여러 번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기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은 씨앗과 같아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다만 어디에 뿌려져 열매 맺어요? 좋은 땅에. 그럼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상태에 있어야지 이게 좋은 땅인데,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도 않게 되고 그 상태에 있다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요. 영적 위기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정기검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제가 금요일만큼은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꼭 떼어놓고 드리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정기검진 받으셔야 국가 비용 다 대주고, 그죠? 예, 2년에 한 번,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정기검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정기검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스캔을 쫙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좋은 땅인 강력한 시그널을 몇 개 좀 소개해 드리면, 말씀이 막 뼈 때리는 얘기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마음이 좀 경화되고 있는 겁니다.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시원해. 나의 죄성을 막 건드려 주니까 너무 감사해. 그게 지금 좋은 땅인 상태예요. 딱 때리면 아파야 되거든요, 이게요. 근데 아프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 예, 그럼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이 탁, 오늘도 내 죄성을 건드릴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형교회들은 죄 설교, 회개 설교 안 한다고요. 죄에 대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한 얘기하면 바로 피드백. 교회 안 나온다고. 아니,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온 사람한테 그냥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냥 죄나 얘기하고 편안한 얘기하고 위로받는 얘기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거 지금 마음이 경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상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다 보면 처음에는 긴장감이 좀 있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래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불안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걸로 위안 삼아요. 야, 내가 그래도 옛날엔 열심히 했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과거는요. 아니, 내가 18살, 19살에 100m 10초 뛰면 뭐예요? 지금 내 몸은 20초에도 못 뛰는데. 달리기 하면 10초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의 내 몸은 20초를 못 뛰는데. 그러면 자꾸 반복되도록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경화증이 오지 않도록 날마다 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마음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들은 제거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서 비로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대요. 그 한 영이 무엇입니까? 그 한 영이 무엇이에요? 그 새 영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뭡니까, 새 영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예. 그 새 영이 뭐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것. 네. 네, 그렇죠. 새 영이 부어져서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건데 그 새 영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죠, 성령님. 예. 고마워요. 나연이가 오늘 생일입니다. 끝나고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빵 제대로 했습니다. 성령을 늘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내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히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길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살펴본 부분은 완고함 때문이라고 그랬죠. 완고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니까 이건 뭐 그렇다 칠게요. 두 번째는 좀 심각합니다. 믿었던 자들의 문제예요. 자, 볼까요?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많이 믿었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믿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걸리면 너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실로암 맹인도 예수를 인정한 것 때문에 출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린 이걸 미워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한다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건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의 표현대로라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저는 여기에 아주 동의합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사랑의 왜곡된 형태인 거지. 여러분 왜 질투하냐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도 진짜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 보시면 그게 사랑의 왜곡된 미움이, 사랑의 왜곡된 형태지 그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주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착각, 큰 착각입니다, 이건. 내가 주님을 미워하진 않으니까 나는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건 착각이란 얘기예요. 사랑은 적극적인 관심이고 애정 표현이 동반되어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관리들은 바리새인들 믿긴 믿는데 출교되는 게 두려워서 믿는 것을 감추고 있대요. 왜요? 이유가 이겁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뭐가 더 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두 개를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의 순수성은 사라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두 개를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의 순수성은 다 끝난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이후에도 수많은 이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사랑이 많은 거죠? 사랑이 풍성한 거죠? 능력 있는 거죠? 전혀 아니죠.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식은 거라 말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 이건 사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이 두 개로 나뉘었다는 건 배신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에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을 생각 때문에 연구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막 연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어서 막 가르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지적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엔 뭐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그게 있다면 성경을 연구했기에
그리스도인 주님께 나아왔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영광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두 마음을 품는 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이들은 십자가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옥합 부은 사건에서 우린 봤잖아요. 빼앗길 것인가 드릴 것인가. 똑같이 내게서 나가는데 누군가는 뺏긴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지켜야 될 게 많은 이들은 뺏긴다 여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돈 냄새만 풍기는 자들은 돈이 중요하니까 늘 빼앗길까봐 조바심 내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내 거거든요. 그들에게서 돈 냄새밖에 안 나요. 늘 돈 타령, 돈 타령. 다 돈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향유 냄새를 풍기는 자들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자들은 뺏길 것 뿐이니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인데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니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주님이 내 걸 다 뺏어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예측이 불가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대단한 뭐가 있었을 줄 아세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마음에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걸 너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면 오실 거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종말에 가까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말세지말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더더더더 종말로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영생과 영벌의 자리로 우리가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 아래 머무르셔야 되고 그 빛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완고해진 채로 두지 마십시오. 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두셔야 돼요. 제가 성도들 이름 언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좀 언급을 하면 제가 혼자 계속 설교를 하니까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부림치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라고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게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큼 잘 살아도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예배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와 태도는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것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 때문인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김혜영 집사님이 여기 새벽에 와서 가운데 딱 앉아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 보는데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날 김민주 집사님이 또 이쪽에 나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러면 나는 매일 나오는데 나는 얘기도 안 해주더니만 가끔 나온 저 사람들만 이름 불러주시고 이게 마음이 경화된 상태인 겁니다. 저는 매일 나오시는 분들 매일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그분들은 제가 매일 기도해요. 여기 얼굴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래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원래는 이게 저 두 분을 뭐 띄워드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또 집에 가면서 내가 나오나 봐라. 내가 나오나 봐라. 저 가끔 나온 사람만 말해주고,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좀 올렸으니까 한번 떨어뜨려야지. 대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그 하루 나와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 자세들, 그런 것들이 참 감사했고, 물론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또 이러면 이제 또 우리는 들 사랑하네, 교회 옮기네 마네, 또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마음을 완고한 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측한 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안 나올 줄 알았다. 오늘도 늦을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걸 깨는 게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두는 겁니다. 이걸 웬일이지? 이렇게 돼야 돼요. 웬일이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깨뜨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왜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어제 산 대로 오늘 살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반복되면 그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냥 자꾸 변화를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그것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드리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의 조명 받으셔서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